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일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우리 마음속에 다시 담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와 같은 목표고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삶이 예약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소망이고 기쁨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를 그 아래 깔고 있는데요.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불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에 화목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불화했으니까 화목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과 불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좀 화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불화하기를 원치도 않고 그런 것을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불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했으니까 화목하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게 왜냐하면 나는 그걸 원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자꾸 내가 하나님과 불화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난 그런 일도 없는데 자꾸 죄 없는 사람더러 죄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불화하기를 원치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불화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불화했는데도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진실을 말씀을 드리자면 불화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님과 불화한 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불화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원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대로 또 하나님께서 부여한 인격과 자유의지로 하나님 뜻을 따르며 살 때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그렇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사용할 때 제일 그 물건을 잘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 자연에 우리 하나님 손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 뜻대로 살아요. 풀은 풀대로 자유롭고 아름답게 살고, 나무는 나무대로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삽니다.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답다,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인격과 자유의지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요, 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키고 또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소망을 많이 가졌어요. 그죠? 사랑의 관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성인이 된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가 내 삶에 관여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저는 제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 말씀하시는 데 사는 거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따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 죽으신 다음에 나눠줄 유산 어차피 저한테 줄 거니까 지금 주세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보지도 못하고 간섭하지도 못할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와 화목했어요? 불화했죠. 왜 불화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양육하고 아버지가 하는 간섭이나 잔소리는 다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지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 아버지의 간섭 싫고 아버지 생각대로 아버지께 순종하며 사는 거 싫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떠나서 불화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줘야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떠난 건데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늘 동구박을 바라보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가슴 아프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불화입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돼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 자유의지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한 가지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생각을 불어넣냐 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으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뜻을 거슬러서 행하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들어 말씀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본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새로운 생각이 들어온 거죠.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마음이 바뀐 거죠.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죠. 자기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아볼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요. 이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피조물이 창조주 노릇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평화나 그런 행복이 있다고 믿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탄이 속삭이는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사탄의 뜻대로 살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과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넌 나와 상관없이 살거라 라고 말하면서 자식을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너는 나하고 상관없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넌 너대로 살아 하고 자식을 낳아놓고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으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와 상관없는 행복을 쫓아서 그러면서 사람을 버려버린다면 그런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너는 내 손으로 창조되었으니 나로 인하여 행복하고 나로 인하여 영광스럽고 나로 인하여 평안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을 주실 수가 없고요. 그런 행복을 창조하지도 않으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행복과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기 중심적 태도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불화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해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을 택하시죠. 성경을 보면 꼭 먼저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 한 사람이 쭉 많은 사람이 돼서 한 민족을 이루어 그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정수가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러면 사람과도 화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은요,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불화하는 원인,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거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그 사람의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화목됐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제도를 만드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혹은 신명기나 등등의 하나님 말씀이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은 무슨 십계명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서 계속 쫓겨가다가 그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마을에 도착합니다. 제일 남쪽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며 화목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죠. 야곱도 사랑과 불화에서, 형과 불화하고 아버지와 불화해서 결국 집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세워놓고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가장 큰 능력이요 은혜인 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그 제단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죄를 다 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불화를 삶에서 없애버림으로써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득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이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당연한 일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쌓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은 집을 얻어 이사하거든 그 집이 내 집이냐 빌린 집이냐 상관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 초대되어 방문하게 되거든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그 집을 축복하는 가장 능력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됐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단부터 쌓아야 되겠죠.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동안 복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일이든 봉사하는 일이든 섬기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말입니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주님과 화목한 사람이 봉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정말 주님과 화목한 사람이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감동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이 하는 어떤 봉사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제사가 있어요. 마지막 때 단 한 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으로 한 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죽음이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거룩한 대속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 같은 죄인이 죽어서는 대속 죽음이 안 돼요. 우리 사람이 죽어서는요, 누구 죄를 대속합니까? 자기 죄나 갚을 따름이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죽으셔야만 했어요. 인간이 되지 않으면 또 죽으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에겐 죽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아름다운 보좌를 버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인간이 되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분의 피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대속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행사하고 있던 공포와 두려움을 다 빼앗아 가셨어요.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대속 죽음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과 평화를 얻으려 했던 모든 거짓된 생각, 거짓된 신념들을 그 십자가 앞에서 다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우리 삶에 설령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감당 못할 두려운 일들이 생겨도 그래도 우리는 생명을 얻으며 우리 인생은 부활할 수 있다라고 놀라운 능력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아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탄의 그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겸손, 예수님과 같은 순종,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경외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전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하나님을 떠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죽음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맞닥뜨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붙들려고 했던 자기 만족, 자기 과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자기 의지 등등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일부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했던 내 마음속에 내가 움켜쥐고 부둥켜쥐고 그거 내가 이루어야만 내가 행복할 줄 알았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놔지고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일종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죽음이 경험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를 위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았던 그 모든 시도를 내려놓는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로 인하여 너를 행복하게 복되게 해주겠다. 너를 번성하고 더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의 일부가 죽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것을 1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화목하여 새 것이 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요 달라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른 것이 가장 먼저 경험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때 인생이 재해석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인생을 얘기할 때는요 내가 왕년에 이렇게 합니다. 요새는 왕년에가 아니고 라떼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새는 라떼를 이렇게 먹는 걸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라떼는 그러면 다들 이렇게 일어나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내가 고생을 많이 했든지 내가 많은 성공을 거두었든지 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 많이 했다는 것도 자랑이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성공을 했다는 것도 자랑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는 것도 사실은 자기 자랑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그렇게 했어요. 라떼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은 내게 고난을 주셔서 나를 다듬으셨구나. 삐죽삐죽 모나고 날카롭고 참 못생긴 나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를 다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둥글둥글하게 만드셨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고난이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나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고, 내가 막 열정을 가지고 뭘 열심히 노력했어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열심을 주셔서 한 겁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해석이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이. 과거의 인생만 재해석이 됩니까? 오늘 나도 재해석이 됩니다. 오늘 내가 경험한 일들을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깨닫고, 그러면서 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요, 말이 바뀝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모이면 그 사람 오늘 옷 입은 거 봤어? 아유, 그 사람 성격은 왜 저래? 그러면서 누구 흉보는 얘기. 오늘 뉴스에 뭐라고 나왔다더라. 가십거리.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시시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불편해요. 어떤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얘기하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놀라운 능력과 소망들 얘기하고 싶죠. 그래서 저 얘기 끝나면 내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나누고 싶어서요. 아니면 정말 불편한 얘기고 같이 있기 싫으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의 말을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하고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은요, 의무로 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으니까 왜 화목하지 못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절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선포하는 거, 그것이 내게 능력이고 기쁨이 되는 인생이 화목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때는요, 나는 아닌 것 같고요, 나보다 더 못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게 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자꾸 비판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요, 다르죠. 어떤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불편해하고 그 연약한 점이 거슬리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저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비판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와 타인을 볼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화목하게 돼야지라고 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기쁨이요, 감격이요,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말에서 나타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섬기는 섬김에서 봉사에서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삶의 목적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을 살아서 우리 자신도 기쁘고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귀한 직분을 잘 사용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사는 땅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